이제 우리가 새해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이런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얼마 전 보스턴에 한국 영화던 서울의 봄이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기회가 돼서 가족들과 함께 가서 영화를 보고 왔는데, 영화 속에 전두광이라는 인물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정도 각오도 안 했습니까?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입니다. 물론 이 전두광이라는 배우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라고 해서 경상도 말로 얘기하지만,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저는 이 대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개혁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개혁을 한 이들은 또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혁 속에서 국민을 이해하지 않고 특정한 인물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개혁은 역사 속에서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건강한 역사관이 중요하듯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치는 특정한 세력이 호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른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틀을 견지해야 합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닮은 흔적이 지문처럼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양심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참된 진리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현대사회에 엄청난 혁명을 일으킨 것이 있죠. 바로 챗 GPT라는 것입니다. 이 챗 GPT는 우리가 배운 성경의 지식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에 대한 정보를 더 빠르게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 제공일 뿐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의 실제의 믿음을 갖지는 못합니다. 현대사가 이렇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영성이 메말라지면 우리는 이 메말라진 영성으로 많은 세상과 사람들을 더 두렵게, 더 힘들게 정죄할 뿐입니다. 2024년 1월은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죠.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해에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사모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도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의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하며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회복되고 주일학교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시리즈 첫 번째로 말씀 공동체를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성경 말씀을 정해놓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이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성경을 삶의 언어로 또 삶의 자리에 담아내보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믿는 자들은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 비로소 사람을 볼 수 있고,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아가는 이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다 헛것입니다. 2024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결단해 보십시오. 먼저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내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한번 껴보시고 세상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살아내는 기쁨을 맛보아 하시는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에 담긴 주의 교훈을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우리 마음의 상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 역시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본성과 부딪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독선적이거나 이기적인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라고 전파할 때마다 인간의 본성과 부딪혔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서로 충돌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부딪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첫 설교를 했던 그런 설교의 그림입니다. 웨슬리는 1730년 11월 15일 옥스퍼드 대학에서 첫 번째 설교로 하나님의 형상, 더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웨슬리가 설교할 때 그는 인간의 존재를 세 가지로 형상화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 형상, 두 번째는 정치적 형상, 세 번째는 도덕적 형상입니다. 이 세 가지 형상으로 나누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 타고난 자질로 하나님과의 의식적인 관계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성과 의지, 또 자유로 옷 입혀져 있다는 것이 바로 자연적 형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은 다른 피조물들인 동물들과 구별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과 자유의지라는 지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지어진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을 통해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지가 타락으로 인해 부패하게 되었고, 이 의지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속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타락한 의지는 죄의 힘의 포로가 되고, 죄의 힘의 포로가 된 우리는 자기 요구,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의지와 선을 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형상입니다. 이 정치적 형상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창조물 사이 소통의 역할을 하도록 청지기적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창조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우주적인 드라마 속의 주연들로, 이 우주적 드라마 속의 주연 배우들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드라마 속 주연입니다. 여러분, 이 새롭게 하는 이 정치적 소명 가운데 창조주께 통치를 받는 이 관계성 안에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을 충만하게 하는 특별한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의 형상은 마지막이니 도덕적 형상입니다. 이 도덕적 형상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인간이 죄로 인해 거룩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웨슬리 목사는 체험했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은혜에 웨슬리는 마음을 열게 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 1738년 5월 24일 저녁 시간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자신의 마음 안에 전달이 되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웨슬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웨슬리의 하나님의 형상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 영역으로 나타났고, 웨슬리는 이 은혜의 삶을 영적인 호흡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진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오늘 웨슬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질서의 가치에 저항하며 때로는 미움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향한 적개심일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주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미움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미움받을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사랑을 받으면 사랑받은 대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다면 여러분, 그 미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에는 언약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께 뜻을 정한 성도는 예수로 사는 인생을 통하여 도리어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환난 날에 기뻐할 수 있었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을 떠나서 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여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그 은혜를 누리며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네포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이들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타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죠.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는 기준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건강한 성도는, 건강한 신학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타인의 모습을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학입니다. 나의 기준과 시선보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상 속에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떠나서 교회만을 위한 길을 걷는다면 교회는 희망이 되는 빛을 상실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에 짓밟히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새해에는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그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악에서 보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가 드린 기도의 목적은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 다가올 유혹과 핍박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제자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의 밑바탕에는 자기 희생과 헌신, 예수께서 지실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독특성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을 떠나서 믿는 우리끼리 잘 살면 얼마나 속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세상을 모른 채 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는 온 세상을 위한 온전한 복음이 되시는 바로 온 복음, 온 민족을 향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이 복음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 속에 거할 때 아마 세상의 물결 따라 이리저리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바른 신학을 품으시고 성경의 안경을 통해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공동체를 구출하셔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애굽에서 살던 옛 삶을 씻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이 구원이라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며 때론 광야의 시기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배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는 2024년을 살아가며 그 믿음 생활에 있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8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부서가 있죠. 이는 캠브리지 한인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살피고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하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은 다르지만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함께 걷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삶을 공유하며 머뭇거리지 않도록 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독교가 가진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공격받고 있고 절대적인 것은 용납하지 않고 세상은 다 섞어버리려고 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무지와 죄성과 교만과 욕심은 영적 분별력을 다 흐릿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바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살아있는 이 믿음을 지니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살아가는 믿음을 지니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활의 그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악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의 렌즈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할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악한 자의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보호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주어진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마음에 몰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수록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셋째는 말씀으로 예수를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 역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는 오직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을 통하여 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한 청년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믿음이 있었지만 미래와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도 있었고 주위의 평가에 대한 불안감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했고 자신의 삶의 진정한 쉼을 스스로가 차단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관계의 문도 닫고 자신의 삶만 붙들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 붙들며 살아간 이 청년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답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이 불안과 염려의 시간을 걷던 이 청년이 어느 날 예배 안에서 뜨겁게 사모하는 이 예배의 동역자들, 친구들을 만나 지금껏 감추어두었던 마음의 짐을 털어내고 한국을 돌아가는 날 이렇게 문자로 고백을 하며 남겼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 이제서야 세상 속에서 내가 끼고 있던 인공호흡기를 떼고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텍스트였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에게 삶의 악한 세력은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자신이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여겼던 마음이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처와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안에 머물러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토록 두려웠던 사람들과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힘은 이전에 자신이 걸어왔던 것을 완전히 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가 세상 속으로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새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며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캠브리지 한인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될 일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시기를 걸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제자로 서 있으십시오. 기독교인들은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늘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힘써 성경을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있는 이 말씀처럼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의 말씀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여러분 기도로 악한 세력을 이겨내가는 삶, 말씀 안에서 진정한 회개와 회복을 누리는 가정과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한 길을 걸으며 걷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 그 믿음 때문에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세상을 품기 위해 애쓰고 고민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2024년 우리 모두는 나를 위해 더 많은 소유에서 안전을 느끼는 삶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에 도전해 보시며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해도 주의 임재 가운데 인도함 받으며 평안하게 하옵소서.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이 행복하게 하시고, 인생에 부는 바람에도 성령의 기운을 느끼며 새해도 아름다운 인생의 항해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